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6일 화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7월의 첫 방송이네요. 이번 주는 거의 매일 비가 온다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모두 빗길 조심하시고요. 특히 운전하실 때 더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현장 예배, 교육부서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아주 많은 인원이 온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많이 반갑고 기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7월부터 9월까지가 좀 고비일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번 여름 동안도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특히나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답답해도 조금만 더 참고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회 현장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되 꼭 안전수칙,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그렇게 함께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말했다. 삶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는 이렇게 한참을 더 말하며 그들에게 간절히 권했다.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에 어서 나오십시오. 그날 약 3,000명이 그 말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등록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두려워했다. 믿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이든 공유하면서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 팔아 공동 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다.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조정민 목사님의 책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비전은 생명이다 챕터 글귀 10개를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꿈은 미래를 현재 속에 창조하는 힘이고 믿음은 미래를 현재 속에 사는 힘입니다. 꿈과 믿음, 미래를 현재로 걸어가는 두 발입니다. 두 번째, 성공은 목표까지 능력을 끌어올린 결과이고 실패는 능력에 맞춰 목표를 낮춘 결과입니다.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면 능력이 늘 목표를 따라갑니다. 세 번째, 차는 달려야 하고 비행기는 날아야 합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비상해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처럼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올해 아름다운 뜻을 품고 훨훨 나세요. 네 번째, 전심을 다하면 일이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져도 기쁨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합니다. 다섯 번째,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최선을 택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전자는 내가 온 힘을 다하는 것이고 후자는 전능자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최선을 택하고 최선을 다하면 결과에 자유합니다. 여섯 번째,
늦추라. 조금 더 늦추라. 내가 안 해도 될 이유,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또 찾으라. 그러면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 사람 비판하고 그 일 비난하는 것이 내 일이 됩니다. 7번째, 이상한 열정의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뜨거운 신념이 미지근한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아무 신념, 아무 열정이나 따라 나서지 마세요. 묘지에는 정신없이 따라갔다가 어이없이 인생 마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8번째, 바람 없는 바다에서 능숙한 항해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파도 없는 호수에서 뛰어난 서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람 불고 파도 치는 곳을 찾아가서 뛰어들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9번째, 할 수 없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결정하면 온 세상이 그 결정을 따라 움직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내 삶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면 나는 날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날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어디론가 도망갑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에 도전합니까? 여기까지 10가지 글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공감되는 글귀를 이야기해 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인드노크 시간입니다. 제가 마인드노크라는 질문 카드에서 뽑은 질문에 제 스스로 답을 하는 코너인데요. 제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같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주변에 당신이 정말 부러워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오늘 제가 뽑은 질문은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이것이다 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무엇일까? 이것이다 입니다. 저 같은 경우 기도할 때 자주 하는 말은 단어로 따지면 아버지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네,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특히 타인의 기도 제목, 타인을 위한 기도 제목,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누군가 아파서 병낫기를 기도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꼭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더라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그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습관이나 표현,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네,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말들을 많이 하지? 네,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으면 사실 생각해보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여러분도 댓글로 알려주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생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예전에 유년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 유년부에서 자주 불렀던 파이디온 선교회의 어린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된 찬양이죠. 네, 한 10년 이상, 한 15년 이상 그렇게 된 찬양인 것 같아요. 15년? 네,
하여튼 10년 넘게 된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찬양이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찬양을 이제 유년부 아이들과 부르면서 계속 생각하기로 찬양의 가사가 참 단순하고 멜로디도 부르기 쉬워서 그리고 길지 않은 그런 찬양이어서 언젠가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을 때 우리 장년분들과 함께 불러도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어린이 찬양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노인팅 찬양 앨범에서 이 찬양을 실제로 예배 찬양으로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성인들과 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찬양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그러면서 요 근래에 요즘은 작년 예배에서도 자주 부르는 그런 찬양곡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예배다라는 그 말, 사실 이런 표현이 삶이 예배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니까 꼭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삶의 현장이 예배지, 이런 말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반대의 표현이 사실은 더 맞는 거죠. 예배는 곧 삶이다. 그 의식으로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내 삶의 모든 자리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찬양하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요 근래에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방송을 시작했다고 해서 저는 시즌1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거든요. 네, 시즌1을 안 봤습니다. 다들 이 드라마 재미있다고 참 마음 따뜻한 그런 드라마라고 막 굉장히 막 극단적으로 막 갈등 상황이 펼쳐지고 막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랑은 다르게 참 마음 착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드라마라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부러 잘 안 보는데요.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는 보고는 하죠. 그래서 이 드라마도 이제 요 근래에 보기 시작했는데요. 병원과 의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참 오랜만에 보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그 의학 드라마가 뉴하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닫고 도전받았습니다. 이번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쭉 시청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뭐 재미적인 요소나 사람 간의 관계, 갈등, 매력적인 캐릭터들 이런 요소들이 다 좋았었지만, 저는 주인공들인 그 구구즈라고 말하는 그 의사들이 보여주는 의사로서의 마인드, 태도가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런 의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너무 좋은 의사들인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의사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절망 속에 허덕이는, 또 생사의 경계선에서 예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고 치료하고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짜증 섞인 말들이나 원망들도 잘 받아주고 참아주고 하는 그런 그 의사들의 모습, 그러면서도 끝내 살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그 의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드라마에 보면 대비되는 인물들도 중간중간에 잠깐씩 나오는데요. 나는 혹시 저런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헤매이거나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문해 봅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시돋치고 아파하는 그들을 기꺼이 끌어안는 영혼의 의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